행복한 교회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감사 테라피 라는 제목으로 선우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외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게 임한 것을 재발견함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외형적인 변화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내게 임한 것의 가치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터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평생 괴롭히던 질병에서 낫기 위해 겨우겨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던 중 그들은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머지 9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나머지 9사람,
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 9명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진짜 나았는지는 두고 봐야지. 두 번째, 내가 지금 나았지만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세 번째, 주님께 천천히 감사드려도 늦지 않아. 아직 살아갈 날이 많잖아. 네 번째, 이제 보니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다섯 번째, 다 나은 것 아닐 거야. 약간 나은 것일걸? 여섯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야지. 일곱 번째, 사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애쓴 게 뭐가 있어? 별거 없잖아.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신 건데. 여덟 번째, 랍비들도 사실 이런 일 할 수 있을 거야. 아홉 번째, 사실 내가 말은 안 해서 내 병이 이미 거의 다 낫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은혜를 누리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빼앗기는 이유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급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고 내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상황이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분명하게 믿는다면 오늘의 어려운 환경도 감사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감사는 thanks입니다. 이 말은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갈 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져갈 때 우리 마음에서 의심과 조급함을 내몰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욕심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욕심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 감사가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참 패션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도 아니고 대학교 4학년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그동안의 집안 형편이 계속 어려웠고 꾸준히 어려워서 그렇다 보니 한참 젊음을 뽐내야 하는 시절에 이 새 옷을 사 입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새 옷을 거의 구입하지 않고 그동안 사놓은 옷을 돌려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혀 불만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학자금 대출도 받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형편에 하고 싶은 것 참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말씀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대학교 4학년 겨울에 어머니께서 큰 마음을 먹고 좋은 코트를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학교에 놀러 오셨다가 이 아들이 후줄근해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 아주 비싼 코트 하나를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당시에 시장 조사를 마친 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하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던 그 옷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한 9월 즈음이었는데 코트를 사고 나서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요.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벽에 걸어놓고 빨리 겨울이 와서 추워지면 입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벽에 걸린 코트만 봐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코트에 어울리는 좋은 옷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옷을 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좋은 코트에는 좋은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옷 한 벌만 있으면 이제는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용돈으로 코트와 함께 입을 수 있는 옷을 샀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옷, 좋은 코트를 입고 보니 신발이 너무 후줄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신발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코트 입고 나가기만 해도 어깨가 펴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손목이 허전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이 없더라고요. 하나만 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옷에 대한 욕심을 다시 갖기 시작하면서 집도 괜히 좁아 보이고 더 멋진 옷 입어보고 싶은데 돈이 없는 상황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아서 제가 사고 싶은 옷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큰 욕심 부렸던 건 아닙니다. 좋은 옷 한 벌 더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제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더 갖고 싶게, 더 사고 싶게, 더 누리고 싶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우리의 비교의식을 자극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옷,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 저 사람보다 더 넓은 집. 요즘 그렇게 큰 차가 팔린다고 합니다. 작은 차 타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큰 차를 사야 된다는 마음에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으니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거리가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서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등록금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 등록금을 조금밖에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로는 개인 생활비도 빠듯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기가 어려웠고 부모님께 또 도움을 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돈과 어머니께서 보태주신 돈으로 해결했지만 2학기부터 남은 2년 반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1학기를 마치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학기 성적 우수자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이 창현 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남은 2년 반 동안 장학금을 준다는 겁니다. 이 창현 장학재단은 이 기독교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이 서울대학교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생 2명에게 이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각 학교에서 2배수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받아도 추천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선출이 되었죠. 물론 선택되지 못한 전도사님께는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제 걱정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생으로 뽑혔다고 전화가 왔을 땐
정말 수화기에 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몇 번을 연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창현장학재단에서 선발된 이 다른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장학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가 수색역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 거리를 계산해 보니 약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또 걸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여행 가는 마음으로 신나게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 내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다시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수원 아주대학교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수원까지 오라고 하는 거야? 그냥 학교에서 장학금 전달해주면 되지. 요즘 계좌입금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더워서 학교 언덕을 오르는 동안에 투덜투덜하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학금도 받게 해주시고 걱정거리도 없어졌는데 겨우 조금 먼 거리 이동하게 됐다고 금방 불평하는구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뿌리를 보니 제 마음에 교만함이 있던 겁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게 된 건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앞서는 겁니다. 내가 장학금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을 것, 우리가 마련한 집, 차,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은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아주 작은 불평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 의심, 욕심, 교만한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심과 욕심 그리고 교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의심과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의 근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을 때 의심이 싹트고 욕심이 뿌리 내리고 교만이 꽃을 피워 불평과 원망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실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더 많은 은혜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 깨닫습니다. 때로는 주신 그 은혜들도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한 것들만 먼저 보이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되셔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